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문 읽고 여러분들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에 있습니다. 대유름입니다. 문시구.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제 타락한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그 천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 어떤 천사는 고의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죄를 범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해가지고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 또 그 과정과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신다. 천사가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천사의 타락이 있지만은 또 타락한 천사의 활동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 통제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욥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규제하고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다르다. 천사의 타락은 개별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을 했지만은 그는 그 사탄에게만 해당되는 타락이다. 또 뭐 악령들 귀신들이 하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요. 악령이 타락을 했는데 그는 그 개별적으로 그 천사에게만 그 국한된 그런 타락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와 반면에 인간의 타락은 그는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 타락의 차이가 있고요. 이 대표성 때문에 또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셨는데 인간 구원하시는 대표성에 의해서 인간이 그 죄인이 된 것 같지 또 대표성에 의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인간이 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 자기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2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그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낙원에 두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열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를 이렇게 자유롭게 먹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고요.
배필 주시고 결혼 제정하시고 또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항구적인 복종. 그러니까 배필을 주시고 결혼 제정하신 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종의 돕는 배필의 그런 모든 복종은 그는 이제 배필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죄송합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인격적이고 완전함의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나무는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증하시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하여 금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3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계속 갈릴리, 가버나움 그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몬과 베드로는 이게 형제인데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는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뭐 큰 일만 그런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한 그런 이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신경 쓰실 일 있으신가?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그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시면서 신방합니다. 목사는 신방을 잘 못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그 게을러서 못 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 신방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늘 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니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집을 방문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뭐 이거는 뭐 이런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좀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 그분의 그 신적 역사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병이 낫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병을 당신의 군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죽기도 하고 고통당했는데 그것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하니까 또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 열병을 꾸짖으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제2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인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몰아내시는 거죠. 열병을 꾸짖어요. 코로나를 꾸짖으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인간 과학 뭐 200세 세대 200세까지 살 수 있다. 200세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은 900세 살았는데 900세 살아도 죽었더라잖아요. 맨 마지막에 900세 살고 죽었더라. 200세 살고 죽었더라지 뭐 200세 살고 행복했더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200세 사냐 900세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0세 안에 100세 안에 80세 안에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열병을 꾸짖어 가지고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몬이 결혼했다, 베드로 시몬이 결혼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있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건 뭐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로마 캐톨릭의 그 일종의 그 교황이라든가 사제의 그 독신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자기들의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교황을 세웠거든요. 초대 교황도 결혼했는데 장모도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 교황이라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초대 교황 시몬도 장모가 있고 그가 결혼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장모까지, 베드로의 장모까지 이렇게 열병을 고쳤다고 하니까요. 해질 때 되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그냥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는 실질적으로
그 병 고침을 받은 거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갔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의 그 표현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님이시다, 치료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예수님께서 열병 고쳤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았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살아난 게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살린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서 죽음을 능가하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 죽음에서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의 치료의 그 목적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 소경 눈 뜬 거, 2000년 전 소경 눈 뜬 거, 전 세계적으로 소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단순하게 그 소경 눈 뜬 거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치료를 통해서 영적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영적 소경이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경, 영적으로도 치료되고 또 실제적으로 치료가 돼가지고, 그 소경이었던 자가, 영적 소경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나가는 거 신기하다, 그것이 아니고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들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 들려가지고도 얼마나들 고생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면 뭐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뭐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은 뭐 저도 시골 출신이어 가지고 그 동네 가 보면 그 불쌍한 그 여인들 있잖아요. 저도 저기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땐 그 불쌍한 누나, 그 식무살이 갔다가 거기서 불행한 일 당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 귀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쫓았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내쫓았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귀신에 매여 있는데 귀신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귀신의 역사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있는 귀신의 역사 물리치고, 또 이 나라에 있는 사단의 역사도 또 물리치고, 예수님 믿으면은 다 귀신의 역사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을 여기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거, 그 뭐 미쳐서 날뛰는 것도 그 귀신 들린 거지만요, 고상하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고상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거면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포악한 귀신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상한 귀신에 매여 있고, 다 거긴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런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치료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유 은사를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신유의 그거, 아니면 이런
무슨 귀신을 내쫓는 고개만 이렇게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내쫓았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쳐줬는지,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가 처음 했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리신 거예요. 뭐 시골에서 뭐 굿도 해보고 뭐 하도 뭐 계속 이제 병이 안 고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이니까 부흥회가 무슨 붕어 잡아놓고 뭐 제사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나 저기 교회 한번 가보자고. 가가지고 거기서 나셨어요. 거기서 나셔가지고 시골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4대째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건데, 왜 병을 왜 고쳤는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뭐 병 고치는 역사, 그것만 바라보면 그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34절 보니까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있어서 이제 허락지 아니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아직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3년 다 지나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아예 본인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생의 사역 기간이란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 기간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는 귀신이 그리스도라 하게 되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이 사역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두 번째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과 귀신의 역사를 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한 복음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예수님께서 내쫓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귀신의 역사가 엮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니까, 명령하니까 나가는 거고, 말하는 거 허락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완전 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살고, 예수님한테 떠나가면 그냥 뭐 이제 소망 없는 겁니다. 한 귀신 쫓아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잘 좀 살아야지. 내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잘 좀 살아야지. 내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건전하게 이제 생활해야지 했다가 거기에 예수님 안 모시면 어떻게 된다겠지? 여러분 7귀신 들어온다겠잖아요. 전에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중심적 마음가짐, 또 예수님 중심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35절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거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 하려고, 또 사단한테 안 속으려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부패성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부패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패성을 둡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적 싸움 하라고 하나님께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요, 얼마든지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안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은 그 가나안 족속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 강하면은 그 가나안 족속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강하면요, 여러분들에 있는 부패성이 약해져요. 부패성이 있는데 그것이 작용을 안 해요. 욕심도 작용을 못하고 그냥 웅크리고만 있는 거예요. 음란도 웅크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뭐 사욕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기도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36절 보니까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찾으니까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기 많을 때 예수님,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 쫓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합니다.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계속 감당하셨다. 사람들의 인기에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역에 충실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상아리교회 왔으니까 내 실력을 증명해야지. 그러면은 이게 큰일 못합니다. 증명하는 인생은 여러분들 늘 피곤해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은 뭐냐면 그냥 존재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그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냥 주님과 같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면 딱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신앙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을 아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그런 기적이 너무나 대단해서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또 거짓 교사들이 기적이 일어난 척하면서 유혹할 때 혹시 거기가 무엇이 있나 기웃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치료의 참 목적, 귀신을 쫓아내는 그 참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예수님, 소경을 보게 하는 우리 치료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귀신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인 것을 늘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